오늘은 오늘도 보조 수심결 돼서 이제 87쪽 같이 읽어보고 이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거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등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왔나? 연락 안 했어? 시간 맞춰서 오기로 했어? 선재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알아서 하겠지. 안 되면 뭐 중들이라도 올라가서 해야지. 87쪽에 보면은 만일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뒤에 또랑또랑이라 했는데 성성으로서 고요함이라는 것은 적적이죠. 적적으로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뒤에 이제 성성으로서 혼침을 다스려서 처음과 나중에 다스림으로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이는 차츰 깨닫는 점수문이죠. 속하는 좀 열등한 무리가 행할 바이다. 그래 놨는데 요거를 이제 서장에 이제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 정실랑 편에 여기 이제 고요함으로 반연을 다스리고 했는데 이제 고요함으로 반연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열등한 무리가 행할 바이다 했느냐면은 반야를 의지 반야로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그냥 고요함 적적으로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렸다 이런 의미가 여기 서장에 나오니까 정실랑 편에 보면은 이제 대에서 정고선사가 고요하고 고요한 생각도 내가 이제 다 놓았습니다 하고 이제 자랑 삼아서 정실랑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실랑의 대종고선사가 이제 비판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비유하면은 뭐냐면 파리 있죠.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느 곳에나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불꽃이라는 게 이제 결국 반야거든. 중생도 역시 그러하여 곳곳에 온갖 곳에 그냥 처처에 반연을 하잖아. 보면은 반연하고 들으면 반연하고 그러잖아요. 반연할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서는 반연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사론에 나오는 말이래. 구사론. 결국 이제 견성 체험한 마음에서 그게 여기 이제 정실랑이 이제 처음 견성한 것을 인정했거든. 근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견성 체험한 그 마음에서 물러서지 말고
견성체험한 그 자리가 반야입니다. 그렇죠? 견성체험한 것은 견성체험했겠어요? 반야를 체험했겠지. 견성체험한 마음에서 물러서지 말고 본인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연하는 것을 반야 위에 두면, 반야 위에다가 항상 거기다 우리가 이제 그 자성에 맡겨놓는 겁니다, 그냥. 자성자리는 반야자리니까. 그 위에 두면은 일체 경계, 이게 반야라는 것은 이제 일체 경계를 자성에 맡겨놓으면, 이런 소리야. 일체법. 근데 그 맡겨놓는단 말도 참 어폐가 있기는 있지. 일체법이 본래 그냥 공했거든. 그러니까 비유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용광로라도 비유를 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다 거기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존재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걸 고요함 속에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기다 넣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반야라고 하는 거지. 그걸 보고 놓으면은 금생에 확철대오하지 못하더라도, 확철대오해서 완전히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성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소리죠. 목숨을 마칠 때 결코 나쁜 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흘러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서장이 나오거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조금 서장이 더 아주 여기 보조스님 수신계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게, 정실왕이라는 이분에게 맞게 이제 딱 그게 그 약방문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이 원론적인 부분은 이제 중요하죠. 이걸 알고 나중에 서장을 보고 선녀를 보고 이러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지요. 공부하는데 자기 수행에 좋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보면은 계속 개별적인 따로따로 전부 다 그 어떤 케이스로만 보는 거야. 전체를 알고 케이스를 알아야지 구체적인. 우리 이제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동의보감이라든가 원론적인 것을 배우고 나서 낱낱이 어떤 그 실제 그 케이스를 전부 적용하면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꿰어지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있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조 수심결을 보고 나중에 이제 서장이라든가, 서장은 굉장히 좋더라고 책이.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에도 강의했지만 요새 또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짚어준 거야. 선지식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장을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는 못했지.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날 거야. 그리고 이제 본문에 또 뭐라 하냐. 이것은 비록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가진다 하나.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이제 가진다고 이제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고요함으로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뒤에 성성으로서 혼침을 다스려 이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은 비록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가진다고 하나 고요함만을 취해 수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고요함으로 근본이 고요함만을 취해서 수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러죠. 고요함이 근본이 됐잖아요. 어찌 할 일을 마친 사람의, 아까
견성 체험한 그 마음, 한 사람의 본래 고요함. 우리가 견성 체험한다는 게 뭐냐면은 본래 고요함을 체험하는 거야. 알고 보면은 본래 그냥 공한 것, 본래 청정하고 본래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지. 확연히 체험하는 거잖아요. 뭐 그걸 체험하는 거지. 뭐 별다른 걸 체험하는 건 아니지. 아,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냥 본래 그렇구나. 이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와 같은 덕성과 지혜와 덕성을 모두 갖추고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더라 이거지. 이게 이제 본래 그렇다는 소리지. 경에도 나오고 논에도 나오고 어록에도 나오신 말씀. 그렇게 이미 사실은 해답은 명명백백히 이렇게 드러나 있어. 우리가 반야신경 아까 외웠죠. 이게 누구냐 이거지. 자기거든. 무한입에서 무색생각 무한계내지. 맨날 그러죠. 그걸 체험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하면 그거 해답은 아주 그냥.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 법문은 온도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러거든. 내가 더 이상 10급을 더 1급을 더 산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 없다 이거야. 내가 감춰진 건 없다 이러거든. 조금 더 감춰진 법은 없다. 나만 알고 너희들 모르는 거 이런 건 없다 이거야. 온통 드러냈다. 그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는 거지. 이제 체험하고 정득하고 개합하고 작용할 줄 알면은 뭐 오직 더 좋고. 그래서 보살 마살은 작용하고 그러지. 견성 체험하고 첫 번째는 믿어 들어가는 거지. 믿어 들어가고 믿어지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죠. 잘 안 믿어지거든. 믿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견성 체험하는 거지.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하고 좀 틀리죠. 아르마리로 하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분명히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분명하게 보이거든.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 체험을 해봐야 여러분이 부처님 제자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야. 그전에는 아직 그 집안의 호적이 안 올라가. 아직 태어난 건 아니야. 체험해야 태어났다고 그래. 보통 얘기할 때. 그 집안에 응애하고 태어난 것은 태어나야 호적이 오를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거든. 근데 태어나서 끝은 아니잖아. 커야지. 지혜가 크고, 그 다음에 견성 체험했으면은, 그 다음에 개합이 돼야지. 낱낱이 일상 속에서. 개합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온통 증명이 되는 것이 개합이야. 낱낱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개합이지. 뭐 개합이 별다른 건가? 그 다음에 개합이 됐으면 증득이 될 거 아니야. 확연히 증득이 됐어. 증득이 되고 나면 능수능란하게 작용하는 거. 관세음보살 마살처럼, 지장보살 마살처럼, 큰 대보살 마살들은 아주 그냥 전부 그냥 작용하는 거죠. 용무생사 하거든. 생사가 없는 것에 없는 이 도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작용해서 나도 이익되고 모든 중생들에게 능수능란하게 다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아주 가득 갖추는 분을 대보살 마살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이제 목표죠, 사실은. 대보살 마살이. 그러면 이제 성불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과정 아닌 과정이에요. 단계 없는 단계고. 분명히 단계를 시설해 놨잖아. 근데 방황을 하고 그냥 뭐가 옳은지 뭐 그러더라고. 이게 참, 그렇게 고구정령이 시설해 놨는데 왜 방황을 하지?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인의 법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성인의 법문 속에 다 길이 나와 있어.
근데 그것을 자세히 안 보고 자기 그냥 깜냥으로만 보고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길이 안 보이고 스스로 머리가 눈이 가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앞뒤 말이 항상 그냥 혼란스러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해요. 어쩔 때는 그냥 고주나 법문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 왜 그럴까? 자기 것이 안 됐다는 소리야. 전부 남의 얘기야. 이걸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래야 솔직하니 자기가 드러내고 그러면서 근데 어록을 보면 자세하게 시설이 났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선은 뭐 체계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체계가 있지.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함이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참선 공부하는 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를 알면은 혼란스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안에서 못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은 나도 이제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쳤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덜, 우리 후배들은 좀 혼란이 좀 덜 하고 방황을 좀 덜 하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나보다는 좀 덜 방황하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 다 돼서 그런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공부해 가는 중이야.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서장에서 보면은 견성체험에서 이게 일체법을 그러면 금생에 확철되어 하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 결코 나쁜 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나쁜 악도에 떨어지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생각이라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한 생각이죠. 한 생각에 법을 만나서 다시 그냥 확철 완전히 공부를 이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실왕에게 이제 편지로 써선 내용이거든. 이게 정실왕 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해놨어 말씀을. 먼저 본문에 이제 또 보면은 이것은 비록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가진다고 하나 고요함만을 취해 수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자재로 두 가지를 고루 닦는 것이 되리요. 그죠? 본래 고요함과 본래 성성함 이거를 체험하는 거거든. 현성 체험한 사람은 이걸 알겠죠. 확연히 본래 알고 있는 거야. 본래 이게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의 덕성과 지혜를 본래 가지고 있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분명히 아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이걸 한번 체험하면은 본래 그러네 하고 그렇지만 그게 항상 하지 않으니까 잠시 이렇게 구름이 하늘이 꽉 가려 있다가 언뜻 하늘을 보니까 본래 청정한 것이 저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안 거잖아. 본래 청정한 놈. 근데 또 그때만 또 그냥 인연 따라서 딱 갇히잖아요. 그럼 또 무명에 또 가리죠. 그러니까 또 무명에 분별 망상을 하고 끝없이 하거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전에 체험한 것을 의지해서 저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그러니까 그 소리야. 지금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알을 떠나지 않고 이 소리야. 자유자재로 두 가지를 고루 닦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함이 없이 하는 거야. 보되 본 바 없고 듣되 듣는 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보지. 근데 본 바 없이 놔라. 보되 보지 말고 듣되 듣지 말고 이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조계화상은 이제 육조 스님이시죠.
조계,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앞뒤를, 뭐가 옳으니, 이것이 먼저니, 이것이 저거니, 이렇게 앞뒤를 노누는 순간, 앞뒤를 다투면은 미혹한 사람이다. 이 소리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소리지. 공부를 너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마다 근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기가, 여기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틀려. 근기가. 똑같이 법문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작은 풀은 조금 받아들이고 큰 나무는 크게 받아들이고 이렇듯이 다 틀리잖아. 다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천차만별인 까닭에 방편 또한 천차만별이지 않느냐. 마치 병 따라 약을 쓰듯이 병만 고치면 그대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야. 병만 고치면 되지. 열이 막 오른 사람은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내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근데 그냥 기운이 떨어져서 그냥 이러면 열을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약을 써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고, 이게 그 병 따라 약을 쓰는 것이지 이거는 하근기다 상근기다 이것도 그냥 다 말이야. 말 이름을.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름하여 하열한 근기라고, 여기서 하열한 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데, 하열한 근기에 열등한 무리가 행할 바다 했잖아요. 이 말도 그냥 방편이야. 말이. 열이 내려간 사람은 열을 올려야 되고, 열을 올라간 사람은 열을 내리는 것이지,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을 내려야지. 열을 터지니까. 혈압이 내려간 사람은 혈압을 올려야 되고 이런 거죠.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그냥 열 올리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뭐. 약이 다 틀릴 뿐이야.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수승하다, 사실은 할 수도 없어.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열한 근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꼭 그렇게만 단정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러나 일 마친 사람, 견성 체험한, 이제 도노 견성한 사람은 본래 본래 성성을 닦거나 그 속에 이미 적적이 포함되어 있거든. 이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렇죠. 성성과 적적이 같이 돌아가지만 성성이 따로 있고 적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드러날 때 그냥 성성을 쓰지만 그 속에 이미 적적이 포함된 성성을 닦고 있거든.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적적을 따거나 성성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계화상이 스스로 깨닫는 것과 수행을 닦는 것은 다투는 것에 있지 않다 했다 이 소리야. 만일 선우를 앞뒤를 다투면은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소리야. 이렇게 조계화상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또 본문에 또 들어가 봐서, 그러므로 달인의 경지에는 선정과 지혜를 고루 지닌다는 뜻은 힘씀과 작용, 떨어지지 않고 원래부터 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달인의 경지라는 것은 깨달은 견성체험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달인이가 달인의 경지에서는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견성체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정실함은 사실은 이제 견성체험한 사람이니까 처음 그 인정했거든. 데이스 종고선사가. 근데 아직 공부가 완전하지 확철되어 한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래서 견성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 그러려면은 항상 나를 놓고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나라는 걸 놓아야 돼. 그리고 성인의 법문을 신근히 하고 가깝게 하고. 견성체험이라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소리지. 지혜가 이제 얕은 지혜든 깊은 지혜든 지혜가 생겼다. 반야 초기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연기법을 조금 알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저기 그 부처님께서도 그 안한존자 얘기 있잖아요. 드디어 저는 연기법을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전 세계도 그러더니 이 세계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핀자를 주거든. 연기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알기는 알았는데 그 정도 그냥 발목에 찰랑찰랑한 것도 바다는 바다지. 아 드디어 바다를 다 알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바다를 알았습니다. 하니까 옛날에 그랬대. 네가 옛날에 용새끼였을 때 발목에 찰랑찰랑한 걸 보고 뭐가 바다입니까? 바다를 드디어 이제 알았다 이거야. 근데 바다를 다 안 건 아니잖아. 연기법을 너가 지금 안 것이 발목에 찰랑찰랑한 그걸 바다를 알고 내가 바다를 알았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핀잔을 주신 거야. 그렇게. 너는 전생에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거든. 그것도 근데 지혜는 지혜지. 안 것은 안 것이야. 모르는 것은 아니지. 근데 다 알았습니다.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는 아니지. 그 얘기겠지. 그와 같이 이제 달인의 경지라는 말이 의미가 아주 그 폭이 크죠. 근데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면 확철되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견성체험한 사람 이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이 경시랑에서 그 견성체험한 것을 인정했으니까 대종고 선사가. 그러면서도 계속 짚어주거든. 계속 치우쳐 있는 부분을 짚어주잖아. 그래서 다른의 경지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고루 지닌다는 뜻은 힘씀과 작용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는데 떨어져 버리잖아. 들으면 듣는데 떨어져 버리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 왜냐면 달인의 경지에서 이게 떨어질 리가 없어. 들어도 들은 바 없이 들어야 되고 봐도 본 바 없이 봐야 되거든. 근데 중생들은 그냥 봐버리면 본대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물든다는 소리지. 청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걸 보고. 청정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원래부터 함이 없어. 그래서 원래 함이 없는 거야. 원래부터 함이 없어. 그래서 무위법 하죠.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유위법이 아니거든. 원래부터 본래부터 그래. 원래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 세상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깨닫든지 말든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원래부터 함이 없어서. 근데 원래 그런 것을 확연히 보는 거지. 깨닫는다는 말이, 견성체험한다는 말이 그걸 확연히 보는 거야. 그래서 절대 물들지 않는 거. 그것이 지혜가 반야거든. 아까 반야에 의지하라고 했죠. 반야에서는 그냥 파리가 그냥 어디에도 다 앉을 수 있지만 불꽃 위에서 못 앉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게. 원래부터 함이 없어서 더 이상 특이한 경지가 없는 것이다.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하다면 모든 게 다 특별하지. 특별하지 않는 게 없지, 사실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야. 이런 이치야. 즉,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우리 경계를 보잖아요. 색이, 눈으로 색을 보잖아요. 그럴 때도 그저 그렇게 하고, 그저 그렇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위법으로 함이 없이 본다는 거지. 본래 함이 없다는 소리야. 보되 본 바 없고, 듣되 들은 바 없이 들으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쌀을 씹었지만 한 톨의 쌀도 씹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하거든.
하루 종일 그냥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안 본 게 아니라, 눈 감고 안 본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보면서 보지 않아야 되거든.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아야 되거든. 이게 뭔 소리냐? 맡겨놓고 보고 맡겨놓고 들으라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네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게 해. 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냥 거기다 맡겨놓는 거야. 모르니까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이지. 또 아는 사람은 그 맡겨놓는다는 말도 잘 안 맞는 소리지만 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이걸 보고 이제 무심법행이라고 한다. 이게 무심의 바탕이 돼서 낱낱이 보고 들으면 법행이, 법의 행위, 법행이다. 무심법행. 그럼 법행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줄 아는가 보는데, 법행이라는 것은 공행이거든. 공에서 없어 실제로. 그렇게 무안입이설신이고 무색성행 미처법이잖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 뭐 이게 없잖아.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고 색성행 미촉법도 없고. 그래야 보되 본 바가 없고 들으되 들은 바가 없어. 보는 놈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다는 거지. 그렇게 볼 줄 알면은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소리야. 참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도 그저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저 그렇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소리지.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또한 그러하며, 똥을 누고 오줌을 누울 때도 그저 그렇게 하며.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그냥 우리를 쉽게 부처님이 하신다 이러면 돼. 복잡하니까. 화장실에서 똥 누울 때도 부처님하고 같이 똥 누고 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부처님과 같이 밥 먹고 있고, 그런 거지 뭐. 부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 무심 자리야. 무심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걸리지 않거든. 보는데 걸리지 않고 듣는데 화가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야. 불같이 일어나는 이 화가. 그럼 거기서 나왔잖아. 그럼 다시 거기다 놓고 그러면 보되 화가 냈대 화를 내지 않는 거야. 알겠죠? 화가 났는데 화를 거기다 내려놓으니까 화가 나되 화가 안 난 거지. 기쁘되 기쁘지 않고 슬프되 슬프지 않다. 이런 말 하거든. 예전 조사 스님들이 나는 기쁘되 기쁘지도 않고 슬프되 슬프지도 않도다. 기쁜지도 모르고 슬픈지도 모르면 그 목석이지. 목석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목석은 못 깨달아.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을 다 알면서 놔라 이거야. 흔적을 지우는 거야. 이게 공부거든. 흔적을 지우는 이게 공부야.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계속 다 알면서도 무심으로 쉬어진 자리잖아.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다 알면서 무심이 되는 거지. 어린애들은 모르면서 모르고 분별이 없고, 도인은 다 알면서 분별이 없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것은 어린애잖아. 똥을 보고 그냥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똥은 똥대로 쓰고 된장은 된장대로 쓰는 거지. 쓰는 물건이지. 근데 똥이 더 좋다, 나쁘다, 된장은 좋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다 오라. 다 옳잖아. 쓰임새가 틀리지. 이거 쓰임새를 모르는 것은 모르면서 모르니까 이건 바보지 뭐. 목석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다 알면서 무심해야지. 분별을 쉬어지었어야지. 그러면 쓰임새를 정확하게 쓰이거든. 똥은 똥대로 잘 쓰고 된장은 된장대로 잘 쓰이는 거지. 물건이 틀리니까. 그러면서도 분별을 안 하는 거지.
뭐가 옳다 그러다가 분별을 안 하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게 없는 거지. 그걸 보고 여기서 이 소리예요. 그냥 여기서 길게 얘기했잖아요. 원래부터 함이 없어서 더 이상 특이한 경지가 없는 것이다. 즉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도 그저 그렇게 하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또한 그러하며 똥을 누고 오줌 누를 때도 또한 그러하다 이거야. 그저 그렇게 하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 나아가서는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에 이르기까지. 성내는 것까지 다 하잖아.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성낼 줄도 모르는 그 바보 멍충이가 대단한 소리가 아니야. 우리 불교가. 마치 빈배를 파도 위에 띄우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과 같이 같으며 물이 산골을 지나면 곧았다 굽었다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아무런 지각이 없다 했는데 마음이 알미 없어. 분별이 없다. 이게 아르마리가 없다 이 소리지. 마음에 아르마리가 없다. 그래야지 맞지. 심심무지라 이렇게 쓰거든. 한문으로는 마음이 심심 무지 없을 무자 알지자 무지라 알미 없다는 소리지. 알지자니까 알미 없다. 마음에 알미 없다. 그 소리는 마음에 아르마리가 없다. 뭐 이래야지 맞겠지. 알미 없다면 바본가? 멍충이? 이런 게 아니거든. 거울이 깨끗하면은 알미 없는 거야. 근데 깨끗한 거울이 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 조금도 왜곡돼서 비추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실직연하거든. 분명하게 비추는 거지. 오면 오는 대로 딱 된장이면 된장에 딱 쓰임새를 알고 하는 거지. 비춘 대로 그대로 비춰버려. 밝게 쓰이는 거지. 똥이 오면 똥이 오는 대로 밝게 쓰이는 거잖아. 똥된장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근데 분별은 없잖아. 그 소리야 지금. 심심무지라. 마음에 알미 없다 이거야. 아르마리가 없더라. 그러하여 오늘도 훨씬 자유로우며 내일도 훨훨 자유로워서 묻 인연에 따라 순응하되 아무런 장애가 없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거야. 그 장애가 없지. 선과 악에 대하여 선은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악은 끊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야. 선이 오면 선을 쓰는 거고 악이 오면 악을 쓸 뿐이야. 쓰는 물건이지. 그러면 선악이 없잖아 원래. 잘 쓰이면은 먹으면 죽는 독약도 잘 쓰면 사람을 살리잖아. 꼭 양약 인삼이나 그 좋은 그런 약만 써야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 독약도 잘 쓰면은 여러 사람 고통에서 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선악이라면 선악을 쓰는 물건이지 선악이 본래 이것은 옳고 그런 게 개념이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리잖아 지금. 선과 악에 대하여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끊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알겠죠? 곱고 거짓이 없어서. 이걸 보고 곧다고 그래. 직심 이러거든. 직심. 곧을 찍자 마음심자. 직심이거든. 곧고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듣는 일에 예사로워서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는지라. 한 티끌도 둘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의 티끌도 버릴 게 없고 취할 게 없는 거지. 다 낱낱이 부처님 아니심이 없어. 다 부처님이셔. 번뇌를 털어 없애려는 애씀이 필요 없으며 한 생각도 망정을 낼 것이 없거니 반열을
잊으려는 힘을 쓸 필요가 없느니라.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죠. 이래야 최상승의 공부를 여러분이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겠죠. 부처님 공부를 하는 제자다 이렇게 할 수 뭐 나머지 닦고 쓰는 공부하는 사람 부처님 제자 아닌 것은 아니지. 그것도 그분도 다 부처님 제자지 뭐. 생천법도 부처님 법에 들어가 있거든. 부처님도 생천법을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나는 법. 착한 행을 하면 하늘에 태어나고 악한 행을 하면 지옥에 태어나고 이런 법도 시설해 놨죠. 그것은 부처님 법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부처님 법이지. 그렇지만 부처님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견성에서 성불을 하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초월하는 법. 생사를 초월하는 법을 가르쳤지 생사 속에 그냥 유의법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거든.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지. 그 과정은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다 오라.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천차만별인 근기를 그럼 수승한 놈만 다 건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라는 소리인가? 만약에 부모가 돼가지고 10명이 자식을 놓는데 그 중에 못난 놈이 3놈이고 잘난 놈이 중간치가 한 3놈이고 잘난 놈이 3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잘난 놈만 끌고 가나?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끌고 가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끌고 가야 가서 그냥 수순을 높여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낱낱이 시설해 놓은 거지. 그게 이름을 이제 자비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자비심. 한량없는 자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것도 하나 읽어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르마리에 대해서 이것도 서장에 나온 얘기인데 아르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옛날부터 큰 지혜가 있는 선비들이, 옛날부터 큰 지혜가 있는 선비라는 것은 보살들이죠. 수행하는 보살, 큰 보살들이 모두 아르마리로서 벗을 삼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떠나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다 이거야. 아르마리 속에서 지혜를 얻은 거야. 그 소리거든. 그 소리를 옛날부터 큰 지혜가 있는 선비들이 모두 아르마리로서 벗을 삼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아 아르마리에서 평등한 자비를 실천하였으며 아르마리에서 모든 불사를 행한 것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아서 마침내 이것으로서 번뇌를 삼지 않았습니다. 번뇌를 이게 아르마리를 그냥 번뇌라고 내치지 않았다 이 소리지. 아르마리를 통해서 큰 지혜를 얻은 거야. 이는 다만 그가 아르마리가 일어난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야.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지. 이걸 알았다는 소리야. 나온 곳. 그게 나온 곳이 있으니까 그 나온 곳에다 대놓으면 될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이치지. 알고 보면. 나온 자리에다가 대놓으면 돼. 놓기만 하면 돼. 반야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그걸 보고 반야라고 하지. 그래서 그들이 아르마리가 일어난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견성체험하면 이제 그 자리를 알겠지?
이미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곧 아르마리가 곧 헤타르 도량이며 곧 생사를 벗어나는 곳입니다. 이미 헤타르 도량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라면 아르마리 그것이 바로 정멸이며 열반이다 이 소리지. 정멸. 아르마리가 이미 정멸이라면 아리라고 아는 자, 아는 놈 또 정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놈도 열반이잖아요. 않을 수 없으며 보리와 열반과 진녀와 불성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으리니 다시 무슨 물건이 장애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어느 곳에서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정신왕한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 여러분들도 아유 정신왕은 이렇게 견성 체험했으니까 이런 법문을 해당되지 나는 견성 체험 못했으니까 이 법문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견성 체험한 것은 이미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다면 견성 체험한 거하고 똑같아. 지혜라는 것은 3회로 생기거든. 견성 체험이라는 것은 지혜가 생긴다는 의미거든. 그렇지? 지혜는 뭐예요? 3회 3가지로 생기잖아. 자주 들어서 받아들이면 지혜야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면 벌써 들어서 받아들인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 지혜 얻은 거야. 그러면 견성이야. 안한존자가 물을 발목에 찰랑찰랑한 것도 그것도 물이듯이 그것도 연기법이듯이 그 연기법 아닌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완전히 다 깨달은 것은 아니지. 다 한 것은. 그렇지만 견성 체험 안 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견성 체험한 보면 견성 체험한 얘기하면 견성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나하고 다른 동떨어지는 얘기로 생각하거든. 나는 아직 견성 체험 안 했는데 이러거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소리야. 얘기하는. 믿어지만 해도 십신에서 성불한 사람들도 있잖아. 십신 성불. 믿음에서 성불했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녀, 7세의 용녀가 십신에서 성불했거든. 그렇게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모르가. 이제 너는 믿음의 단계 겨우 견성체험도 못하는 아주 그냥 핫발이다 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 십신에서 성불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하지 말라는 거지. 항상 존중하고 항상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고 이래야 돼. 그래서 역조스님도 일체 중생을 항복하는 것은 뭐냐?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랬거든. 견성체험했어도 항복해야 되잖아요. 일체 중생을 항복기심 낱낱이 항복해내야 되거든. 뭐가 항복이냐? 육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뭐냐?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랬어. 근데 우습게 막 여기면 공부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지 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지나가는 그냥 그 뱀 한 마리 그냥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들 다 그게 중생들이잖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막 집 밟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자기가 수행을 끝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 그렇게 항상 마음씀을 잘 쓰십시오. 그러면 이게 늦고 빠를 뿐이지 견성 성불할 겁니다. 다 마치겠습니다.